그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 맞잖아요. 네, 홀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말 영적으로 이게 힘들잖아요. 홀로 있으면은 이렇게 정말 영적 과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자녀가 많다 이런 뜻이고, 오늘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큐티인 본문은 사도행전 27장인데 떠나는 날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그래서 제가 30몇 년 전에 미국에 처음 올 때도 그때도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이탈리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에요. 로마.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이 또 있는데, 이번에 여기 딱 비행기 타는 날 또 배 타고 이탈리아로 로마로 이제 미국에 오는 일이 작정됐는데, 굉장히 이제 풍랑이 일죠. 바울이 여기에 이제 풍랑이 일 거니까 가지 말자 그러지만 전부 다 선장과 선자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맨 처음에는 이제 순풍이 부는 것 같지만은 이제 유라굴로 강풍이 와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두 물이 합쳐가지고 다 고물이 파손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 환경에서도 군사들은 죄수들을 끌고 가니까 다 죽이자 그러고, 그랬더니 바울이 한 사람도 안 죽을 거니까 정말 가만두라 이러면서 결국은 다 구원되는 본문을 제가 의미심장하게 오늘 읽었어요. 항상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환경에서는 다 전문가 말을 듣더라고요. 바울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다 287명이 이제 다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됐는데, 이게 이제 고물이 파손돼 가지고 거룻배를 다 버리고 포기할 것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환경이 겸손하면 겸손해요. 바울 말을 듣고자 해서 듣는 게 아니고 다 망하니까 듣더라고요. 굉장히 썰렁합니다. 본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고 그냥 그때는 바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다 망했으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제정신일 때는 말씀이 안 들릴까?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만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다 전문가 말을 들을까? 전문가 말을 또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유대인에게는 배신자고, 또 자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잔멸자가 돼서 여기저기서도 환영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은 곳곳에 댕기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데도 꼭 또 제자가 한 명씩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는 바울이 정말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그가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같이 있었고, 그러니 이제 그 죄패로 말미암아 평생에 누가 뭐라 그래도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죽고 나서 2000년 동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 잘 믿는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늘 고물이 다 파손되니까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287명 맞았죠? 제 요즘에. 그런데 그냥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모든 그 구원의 무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런 어떤 날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만 생각하면은 저에게 그렇게 눈물을 주셨어요. 바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 와 있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베델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늘 드는 거예요, 제가. 참 이상하죠? 우리 교회가 베델교회보다 큰데. 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늘 있고, 그리고 진짜 이 팬데믹이라서 제가 올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예. 올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놓고 또, 예. 지금 뭐 여기도 위험하고 저기도 위험한데, 굉장히 위험할 때 왔으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셔야만 해요. 머스트예요. 아셨죠? 받을까 말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죄패 때문에 평생에 아무한테도 생색을 안 내고 이렇게 정말 그냥 감옥에 갇혀도 찬송과 기도를 부르고 하는 게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서도 생색을 낼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중세 교부가 얘기한 건데, 자기 죄가 보이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도 위대하다고 했거든요. 죄가 참 안 보여요. 죄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우리도 교회가 오픈을 하지만은 오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오픈 잘못했다간 큰일 나죠. 자기 죄가 보여야 오픈이 가능하고, 죄가 보이는 사람들이 오픈을 해야지 스캔들이 안 되고, 오픈은 하나의 나타난 현상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집안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근데 제가 이제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죄를 보는 거는 말씀이 들려야 가능한데, 또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고물이 파손이 되는 그런 이제 힘듦이 없었으면 절대로 말씀이 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제 모범생이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아주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고, 또 피아노 반주로 10년 이상 봉사를 했고, 나도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에요. 저 이까진 사람 다 저보고 믿음 좋다 그러고, 어떻게 저렇게 랄랄랄라 갖은 칭찬은 다 저한테 오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또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욕을 안 하고, 어떤 사람 보면 눈 불쌍하고 그냥 늘 이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교회 가는 것도 하나도 이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집, 학교밖에 모르는데도 또 교회에서 반주까지 하니까 교회가 내 놀이터. 근데 누가 나를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겠어요. 게다가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다 교회 반주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공부도 잘한다고 이러니까 또 나도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만세 전부터 저를 이렇게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나간 인생을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뭐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라는 거 다 하고, 또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데 저 큐티를 안 했어. 어렸을 때 큐티를 안 해서 결혼할 때도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거 이런 거 몰라요. 장로님 권사님 댁이니까 그냥 무조건 시집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때보다 훨씬 죄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도 더 자세히 읽어야 돼. 옛날에는 예수 천당 이러면 천국 가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믿는 사람도 많고 죄도 너무 많아서 성경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읽어야 되더라고. 성경을 하나도 안 읽으니까. 여학교를 미션 스쿨 다니면서
늘 이렇게 성경 시험은 또 100점만 받으니까 내가 성경을 더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자기 죄를 보는 거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위대하다고. 예,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도 자기 죄 보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도 자기 죄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예, 막 신유하면 더 막 이렇게 되니까 예, 점점 더 보기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저는 전리품이 많아요. 예, 막 그 뭐 가난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니까 점점 저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더 축복을 받았어요. 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를 보겠어요. 예. 진짜 저는 죄를 이렇게 못 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지금 은혜가 그 죄가 보인다는 거. 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가 저에게 이렇게 늘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제 삶의 때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예. 그래서 어떤 본문을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에스겔을 제가 그 30대 때 전혀 신학도 안 하고 또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묶여있던 그 시간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도 하나도 모르고 그러는데 성경을 그냥 은혜 받으려고 읽은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살으려고 읽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를 이제 오늘 내일 통해서 이렇게 뭐 다는 못 보지만은 제가 있잖아요. 이 성경을 암송하면은 암송할 때는 암송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적용해서 큐티를 하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본문이 다 기억이 나는 거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도 큐티를 하니까 오늘 내가 뭘 읽었대 이걸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설교 말씀도 다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제 인생의 삶을 이렇게 때마다 찾아온 그 에스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그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볼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개역 한글, 요새 개역 개정 쓰는데 옛날에 개역 한글로 큐티를 해서 그때에 제가 읽은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으로 이제 이렇게 좀 읽으세요.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간단하게 말하면요. 자, 1절에 30년 4월 5일은 제 나이 30살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는 그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대요. 에스겔이.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은 저는 그냥 죄의식도 없이 성공해서 교회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해야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 이루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발강가에 있는데 거기 1절에 보니까 1절 본문 좀 다시 띄워주시면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남들이 다 원하는 집에 시집 갔는데 거기 글쎄 노예로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노예로. 그러니까 노예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 고물이 파손되고 배가 다 파손이 되니까 그때 바울의 말이 들리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는데 교회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다 원하는 거 다 이루었는데 노예로 있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어요. 그때는 언젠가 하면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능력이 왕이잖아요. 근데 여호야긴도 잡혀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능력으로 생각하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게 5년이래요. 저의 모든 능력이 사로잡혔는데 하루도 안 치면 안 되는 피아노를 시집가서 이제 사로잡혔어요. 전혀 칠 수가 없어요. 제 능력, 평생 어렸을 때부터 친 피아노의 능력이 사로잡힌 지 시집살이 5년 만에 3절이에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강조합니다. 네가 그렇게 원하던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아메리카의 얼바인에서 여러분 다 이루었잖아요, 그죠? 제가 어저께 얼바인에 예전에도 왔지만 이렇게 좋은 곳인지 천당 밑에 얼바인이네요. 크리스탈 해변가, 오늘은 코로나 해변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같이 산책하면서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부시는 굉장히 천하다는 뜻이에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우리 만인 제사장으로 삼아준 정말 그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그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이런 뜻은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이 뜻은요, 내 인생의 전반부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게 최고의 권능이더라고요. 내 인생이 쫙 해석되는 거.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해석되니까 권능이 생겨가지고, 그 인생이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사로잡혀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였는데 내 능력이 다 사로잡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천하디 천한 부시라는 사람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했대요. 저에게 말씀이 특별히 임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히죠? 이게 30대 그 평신도가 아무도 성경 안 가르쳐 주는데 집에서, 저도 예전에는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30년을 했거든요. 가르쳐 주는 사람 없이 그때 본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게 다 내 얘기네 이러고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8장까지가 다 내 얘기인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제가 내 인생에 날마다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 이제 이걸 다 못 읽어요. 뭐 시간 저한테 100시간 주면 다 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 4대째 모태신앙이고,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이부 출신, 의주 출신 장로님이 계시고 또 이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이 다 의주 출신인데 평북에. 그래서 이제 피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왔는데, 그 남들이 이제 다 그 흥남 부둣가에서 기가 막히게 이제 다들 이제 그
와서 그 미국에서 군함으로 저기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10만 명이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 있었죠? 예. 예? 뭐라? 국제시장. 제가 이래요, 요새. 예. 그렇게 힘들었을 그때에 우리 아버지는 내려와서 토건업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전쟁 시에다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주 그야말로 돈을 이제 쓸어 담아서 굉장히 그때 부여했어요. 예.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분이 굉장히 시집살이를 정말 이북에서 세게 하다가 오직 이제 이 세상의 고난이 아들 못 낳는 건데 예수 믿는 우리 엄마는 아들을 못 낳는데 예수 안 믿는 작은 엄마는 아들만 낳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엄마가 딸 낳으면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아들 돌아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피난을 내려와서 같이 또 내려왔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돈이 또 이제 많이 벌리고 이러니까 그 많은 돈을 그냥 교회에다가 갖다가 이제 시주를 했어요. 아주 다 먹여 살려요, 그냥. 다 그러고 11조에 뭐에 그냥 목사님의 그냥 그렇게 시주를 드려가지고 드디어 그 정성에 감복하신 목사님께서 아들을 하나 점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세전부터 아들 이름으로 김자, 양자, 제자로.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그때 그 전쟁 시에 그냥 대학 부속병원에 그냥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파란 남자 비단 이불에 비단 그냥 욕조에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냥 헌금을 하시고 그냥 다 이랬는데 저희 엄마가 정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해석이 안 되는지 세련되게 그 당시에 이 정신과를 갈 정도로 참 세련됐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이 땅에 환영받지 못하는 그 출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 저희 엄마가 저를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아 아닌 고아 같이. 예.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가 그때는 또 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부자 동네인 장충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나이 많네. 예, 요새 사람들은 아랑드롱도 모르던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장충동에 이사를 왔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것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그 아들을 못 낳아서 인생의 한계 상황적인 고난이 그렇게도 오더라고요. 갈대아땅 그발강가에서도 하나님의 꼭 가난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와서 주님을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이 장충동에서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셨냐 하면 입학식 졸업식도 안 오고 이제 교회는 이제 평생에 무명으로 헌금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시골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화장실이 다 이렇게 재래식이잖아요. 변소라 그러죠. 거기 맨날 이제 아침부터 가서 그 변소 청소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눈물로 그냥 쳐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예. 우리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창피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가.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엄마가 얼마나 전설적인 신앙생활을 옛날에 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제 태어나고 나서는 그런 일을 못 봤으니까. 서울에 와서 그렇게 이상한 이제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교회에 미쳤다기보다는 정말 꼭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최고 학부를 나왔는데도 그냥 그렇게 변소 청소하고 뭐 상담하러 다니지 않아요. 우리 엄마 굉장히 얌전하시고, 그런데도 남의 집 막 빨래 해주러 다니시고, 아침부터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날마다 돋보기 끼고 성경 보고, 그리고 이제 막 제가 어렸을 때 돈이 있었다고 피아노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아노로 막 독학해서 찬송가도 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도 안 돌보고 혼자서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또 올빼미처럼 새벽 기도, 남이 알기 전에 청소해야 된다고 막 3시 반부터 나가서 이제 변소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갈 때쯤 이제 오세요. 그런 이제 저를 하나도 안 돌보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입시 지옥이 굉장히 치열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입학시험 봐서 초등학교는 아닌데, 그러니까 중학교를 잘 가려니까 다들 유치원부터 들어가는 게 그 동네는. 그래야지 이제 뭐 다 잘 가니까. 근데 저 유치원도 안 보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늙어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늙어서 들어가서 출석번호 1번이에요. 저기 북에서 내려왔나? 그 출석번호 1번인데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 게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데다 그 엄마가 입학식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딸 내려오는 책가방도 남 언니들 쓰던 거, 옷도 입던 거 다 떨어진 양발에 그냥 뭐 전부 다 이제. 그래서 언제나 새 거는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가 막힌 훈련을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받게 하시고, 준비물도 안 챙겨주니까 맨날 코 흘리고, 그리고 가난애처럼 맨날 그 더러운 책가방 들고 다니고 이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뭐 이 성적이 그 아름다울 미자 오질양자 뭐 이런 걸로 도배가 됐어요. 눈만 뻐끔뻐끔 뜨고 학교를 가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는 또 절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는 또 공부 못하고 코 흘리고 가난한 집 애들만 와요. 근데 학교는 가면 다 부잣집 애들만 있어요. 참고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산부요인집 애들은 다 있어요. 그러면 제 힘으로는 그런 애들하고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성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엄마가 학교 하나도 안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학교 가도 뭐 이상하게 좀 왕따 비슷하고, 또 교회를 가면 내가 또 왕따를 시켜. 걔네들하고 놀기가 싫어. 다 공부 못하고 코 흘리고 이런 애들만 있으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외로웠다고. 그래서 이제 내 나이 9살에 나 아무도 안 돌봐주는구나. 이래서 제가 내 나이 9살에 정신연령 30살이 되었답니다. 내일은 내 힘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준비물도 내가 챙겨야 되고 다 이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시험 봐서 들어가는 이화여중이라고 붙었지 뭐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엄마가 또 하나도 안 기뻐하죠. 우리 엄마 공부 잘해봤거든요. 공부 그 잘하면야 그 사도 바울처럼 고난만 많아야 뭐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잘해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적표도 내가 다 도장 찍어가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를 위해서 우리 집이 쫄딱 망했어요. 사업을 하나 뭐 더 하시다가 완전히 집도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주 그냥 우이동 꼴짜기, 꼭 그냥 유배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이동 꼴짜기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이제 막내예요, 막내.
38 딸아지가 내려왔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런지 글쎄 그거 과외도 안 하는데 언니들도 학교를 잘 가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피아노를 했는데 그냥 이제 망했으니까 우리 언니 모든 거 팔아서 등록금 대줘서 저는 이제 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립대학교는 붙여줘도 등록금 비싸서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가려면 오직 국립대학교 외에는 제가 이제 명함도 못 뒤밀어요. 그럼 그걸 엄마 아버지가 걱정을 해주는가? 전혀 아니고 그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말라마 또 이래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말이 되겠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면 자녀들이 열심히 한다오. 전혀 안 돌봐주니. 아니 진짜 관심이 없어. 우리 엄마가 변소 청소하는데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남의 집 빨래 주러 다니는데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머리털 나고 공부 잘해서 시집 잘 가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 공부 잘해서 뭐 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 예.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뭐 말은 국립대학교라고 했지만은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 예. 거기를 가려는데 그 해에 그냥 아니 피아노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시창 처음에 허성하게 그냥 무슨 뭐 과목도 있잖아요. 그 전에 본고사 했을 때는 국어 영어하고 국사하고 그것만 본고사 봤는데 우리 때는 전 과목이 수능이 생겼어. 전 과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생기고 이거 다 하려니까 이 피아노 하는 애들은 다 쪽집게 가해를 하고 그냥 그렇게도 지금 부족하죠. 그러는데 저 쫄딱 망해가지고 있잖아요. 코 올리게 레슨 해서 제 용돈 벌어야 되고 학교는 장학금 받아야 되고 이미 예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요 제 시간을 쓰는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학교 수업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아파도 죽어도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감기 걸려서 코가 줄줄줄줄 흘러내려도 한마디를 안 놓치려고 두루마리 휴지를 코에다 갖고 이제 꽂아가지고 고드름처럼 매달아 놓고 아우 더럽기가 짝이 없는데 어느 날 저를 딱 선생님 지명하는데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고드름 달아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처음이자 저의 모든 적이니까 또 저기 뭐 또 콜리게 또 가르쳐야 되고 뭐 어쨌든 그 피아노 하려면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피아노 레슨 해달라 그러고 예 그래서 제 피아노 선생님은 아직까지 살아계시는데 예, 우리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나는 양재 엄마를 본 일이 없다의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 글쎄 이 서울대학교를 붙었잖아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붙었는데도 우리 엄마가 안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거울 하나 사들고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모두 제가 세대주고 가장이야. 너무 슬프지 않아요? 고아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에 우리 서울음대 피아노과에 전화가 없는 인간이 나 하나예요. 전화 한 대면 레슨비 한 달 치면 아니 한 번에 가는 걸로 전화 몇 대를 사겠는데 그런 전화도 하나 없어서 제가 그렇게 가난한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친구들이.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얼굴로 사기를 치고 다녀가지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간증해서 알아요. 예, 그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또 뭐 대학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하니까. 근데 더욱더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경제생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가지고 저는 제 용돈만 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집에 생활비까지 내놔야 되고 대학교까지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도 기가 막힌데 다 노는데 저는 제가 안 벌면 제 용돈도 없고 우리 집도 다 굶으니까 그야말로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도 반주하러 가는데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월급 주니까, 사례 주니까. 예. 근데 그때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또 일주일에 아르바이트 2번 하고 교회 성가대 반주하고, 학교는 절대로 땅을 파야 돈 한 푼이 안 생기니까 학교는 절대로 장학금 받아야 되잖아요. 학교에 돈 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공부했어요. 장학금 받으려고. 그 저를 거룩하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되고, 똑똑하다고 보셔도 절대로 안 돼. 돈이 없어서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전혀 원치 않게 4년 또 우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서울예고라고 있어요. 피아노 치는 학교. 아시나요? 아, 올바에는 모르는 게 없어. 교육의 도시라서 그런가 봐요.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저는 서울예고 또 강사가 됐잖아요. 예. 저 인간 승리 맞죠? 모두가 교회 봉사 잘해서 저렇게 효녀에다가 그냥 뭐 이래서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읊어대냐 하면, 그래서 이제 장로님, 권사님 댁에 막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기업가 집안에, 그것도 우리 남편은 의사에 시집을 쫙 갔잖아요. 예고상 선생보다 난 것 같잖아요. 제가 하도 고생을 하다 보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고, 아유, 제가 갔잖아요. 글쎄요, 시집을.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권사님인데 남편 잘 만나서 회장님 사모님이 된, 우리 권사님 시집살이가 저한테 시작이 됐는데, 제가 글쎄 아무리 가난해도 난 피아노 치느라고 제 손은 아주 그냥 참 귀한 손인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무학자세요. 예, 팔자가 정말 늘어지신 분이죠. 예. 그런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밖에 모르시고, 그냥 아침, 아니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는 안 가시고, 그렇게 그냥 그 청소를 그냥 뭐 총체질에 비질에 그냥 뭐 걸레질도 그냥 물걸레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름 걸레, 윤내는 걸레, 걸레, 그것도 창문걸레, 방바닥 걸레, 창문걸레도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름 걸레. 또 이게 철문 있잖아요. 그것도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를 그냥 그걸 일하는 사람이 둘씩 있는데, 시어머니부터 4시서 걸레함지 들고 다 댕기면서 아침부터 청소를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놓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검사하러 오셔가지고 여기 물기가 있다고 이거를 닦았다고 닦았냐고, 걸레질을 패대기질을 치고 여기 물기가 묻었다고 이러고 너무너무 야단을 치시는데, 아니 배운 게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대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 배운 게 없어서 걸레질을 하나 못한다고, 걸레 하나 못 잔다. 내가 얼마나 시간 들여 돈 들여서 이 팔에 힘 빼놓은 건데, 응? 그러니까 다 칭찬받던 거를 99가지 칭찬받다가 계속 야단을 맞는 거예요. 눈만 뜨면 야단 맞는 거예요. 걸레질 못하고 뭐 못하고 그냥 힘을 못 쓰고, 그냥 보기만 좋았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 보기는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 아들을 못 낳아서 기가 막힌 어머니 밑에서, 예, 어린 시절에 딸로 태어나서 기가 막히게 천하게 살았는데, 예, 시집을 가서 기가 막힌 이제 시집살이를,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여자하고 사발은 애들리면 이가 깨지고 여자하고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밟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셔도 유교적인 이런 가치관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여자는 나가도 안 되고, 책을 봐도 안 되고, 피아노를 쳐도 안 되고, 신문을 봐도 안 되고, 텔레비를 봐도 안 되고, 전화질을 해도 안 되고, 외출을 해도 안 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많고, 오직 저한테 가능한 건 육체노동, 걸레질, 그 다음 밥 차리고 시중 들고, 이 외에는, 아니 내 자유시간에도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예.
와장창 문 열어봤을 때 제가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고, 여자가 어디 있어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맨날 이럽니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이제 자꾸 가는 거예요. 입 있는 사람은 저를 다 칭찬을 했는데 시댁에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야단만 이제 맞는 거예요. 야단만. 내가 야단을 왜 맞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부자들은 다 그래서 부자가 되나 봐요. 우리 집에는 그냥 가전제품이 그냥 뭐 월풀서부터 그냥 제너럴 일렉트릭 냉장고부터 세탁기부터 그 40몇 년 전에도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거 하나도 못 써요. 다 세탁기는 국 끓여 드시려고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 걸레는 내 손으로 빨아야 되고, 저기 막 고무장갑도 끼면 안 돼요. 썩어지려면 몸뚱이를 그렇게 아낀다고. 내 손이 얼마나 아까운 손인데, 그러니까 그냥 발로 손으로 다 이렇게 빨래를 해야 되고, 빨래 검사 날마다 하고,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선풍기도 켜면 안 돼. 땀을 흘리고 말지 말이야. 저렇게 또 돈 아까운지 모르고 선풍기를 켠다. 부자는 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풍기 켜면 좀 가난한 집 딸이 말이야, 가난해가지고 저렇게 돈을 아끼지를 않고 막 뭐 키고 뭐 이런다. 아니, 내가 가난해도 훨씬 더 저 대학교 때 더 이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내가 벌어가지고 돈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없어서 표구해서 봐야 돼요. 액자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몸빼바지 입고 맨날 걸레질하고 빨래하고 뭐 이로 말도 못하게 그냥 뭐 목욕을 하고 뭘 한만 해도 전부 다 마른 걸레질을 쳐놔야 돼. 세수 한 번 하고 세면대를 안 닦아 놓으면 큰일 나. 마른 거. 근데 물기만 있으면 저 새대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새대기가 안 닦아놨다. 욕조에 물기만. 그래서 하도 그래서 그 다음에 목욕도 하기도 싫더라고. 청소하기가 싫어가지고. 이런 모든 기가 막힌 거를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저의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때부터 우리는 분리수거를 합니다. 신문지, 유리병, 튜집. 아우. 근데 우리 시어머니 굉장히 똑똑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인격적인 모독과 더불어 그 육신적인 그냥, 그리고 저는 이렇게 너무나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너무 땅끝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우리 시댁이 가난한 시댁이 아니고 우리 남편은 의사에, 그 기업가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둘씩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제 제가 정말 갈대았던 그 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게 되고, 정말 제가 이렇게 노예처럼 있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죄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다들 저보고 착하다고 하니까 제 죄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제가 부모님을 이렇게 다 뭐 생활비도 갖다 드리면서 그것 때문에 생색을 안 내요.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뭐 생활비 갖다가 드리면은 아유, 우리 딸 너무 착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엄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야. 이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하니까 늘 죽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 엄마는. 그러니 그렇게 딸들한테,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면 딸들을 앵벌이 시키는 비결이 돼요. 봐요,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하죠. 돈 갖고 오라는 소리 안 하는데도.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너무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살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야말로 분다장도 안 하시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우리 엄마가 잘난 척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돈 가지고 사는 줄 아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런 게 아주 자발적으로 있는.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안 돌봐줘가지고 기가 막히게 상처가 사실 되려면 굉장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어린데, 나는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훈련을 어렸을 때 받았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셨지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어떻게 내가 믿음도 없는데. 근데 제가 똑 닮았어요. 우리 애들한테 똑같이 그래요. 배운 거대로 이렇게 하니까. 예. 우리 애들이 저한테 상처받죠. 예. 미안. 예.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는 간섭을 안 했는데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잔소리 하시니까 드디어 내가 잔소리 안 하는 우리 엄마가 훨씬 낫구나, 이거를 어쩌면 그렇게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말할 사람이 아무도, 집에 3사람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 2분이 다 무학자, 우리 시어머니 무학자. 3 무학자와 1 고학력자가 같이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입만 열면은 그분들의 대화에 제가 장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야, 멸치에 똥이 붙었다 안 붙었다, 그냥 고기가 피가 묻었다 안 묻었다, 그냥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고기를 우렸냐 안 우렸, 이것 때문에 밤에 살이 붙었다 안 붙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4시 같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안 통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근데 저는 특별히 이렇게 길치예요. 방향 잘 몰라요. 기계를 잘 못 만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잘난 척 할 건 내가 기계 같은 거 잘 만져야 되는데 잘 못 만지죠. 어디 시장을 가도 길 모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새댁인 대학 나온 거 맞아, 이래요 맨날. 근데 그 얘기를 10년 듣다 보니까 나도 내가 대학 나온 게 맞나. 왜냐하면 잘하는 거 다 이렇게 사장되고 그 못하는 것만 맨날 야단을 맞으니까. 그리고 걸레질도 아줌마가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난 못하는 거, 그거에서 계속 이러니까 점점 바보가 되고 이제 위축이 돼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정말 제가 근데 이 얘기인즉슨 우리 남편이 하나도 안 받아주는 거죠. 우리 남편. 일하는 사람이 둘씩이나 했는데 네가 하는 게 뭐냐, 이게 주제가예요. 야, 배가 불러가지고. 그게 또 맞잖아요. 그냥 병원 가면은 내가 그냥 먹고 놀고 대하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또 맞잖아요. 나는 이렇게 남의 말을 굉장히 또 잘 들어요. 야단을 치면 또 그걸 굉장히 묵상을 해요. 맞아, 내가 야단 맞을 만해서. 그래서 큐티를 잘하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인데 내가 경조사 하나도 못 갔어요. 그리고 전화도 못하게 하니까 공중전화로 나가서 나는 못 간다, 나는 갇혔다, 이러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이래요. 안지를 많고 서름은 세고 밥만 먹여줘도 고맙지, 내일에 서울대학 나와서 교만해서 그렇다고 전화 딱 끊어. 그 심지어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시집살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해본 사람이 야단을 쳐야지. 그 공감을 하나도 못 해주니까 내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 이빨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날마다 이제 이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잣집에서 이혼 생각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교양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이혼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안 하고 이 길을 이제 이렇게 헤쳐나가려면 이게 연기처럼 안개처럼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야지. 이게 자살이지 뭐예요. 날마다 이혼과 자살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을 못한 이유는 내가 그래도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왜 죽는 게 두렵지, 이게 약간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나같이 쫙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좀 두렵더라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옥이라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어가지고 난 그래서 요새 이 자살하는 심정을 아는데 너무
너무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완전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 자살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신드롬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을 따라갈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를.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살했으면 오늘날 제가 없잖아요. 저는 정말 그냥 제가 약을요 2번이나 또 털어놓기도 했어요. 2번이나 치사량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러나 그건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야단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죠? 내가 안 나가고 그렇게 잘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야 훈련이 되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학교 가도 춘계, 추계, 부흥회, 클래스 채플에 성경 시험에 교회도 춘계, 추계, 부흥회 있고 반주 다 했는데 지금 내가 왜 일을 당하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해석이. 그 날마다 나는 생각해보면 난 착하고 공부 잘하고 믿음 좋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소녀가장. 아니 우리가 너무 막 기도해서 딸을 낳으면 저 같은 딸 낳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게 여러분의 딸이 이런 시집살이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당장 데려오겠죠? 당장 데려오죠? 제가 나중에 예고 강사하면서 간증을 했더니 우리 후배들이 언니네 엄마는 너무 이상해. 우리 엄마 같으면 당장 데려왔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거긴 고물이 파손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죽자사자 간증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날마다 이제 자살을 생각하고 이혼을 생각하는데 이걸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그냥 이 드레스 코드 또 맞춰서 입는 교회거든요. 예. 장로석에 그냥 딱 앉아 있으면 제가 또 한복을 입고 댕기라고 해서 한복만 입고 댕겼는데 한복도 제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굉장히 인물이 좋으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저 쫙 앉아 있으면 안 부러워하는 집이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주일날이면 또 자가용을 타고 쫙 교회를 가서 앉아 있으면 다 부러워하는데 나는 자살과 이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난해서 죽는 게 아니고 여기 정말 남한테 말 못하는 그 고난으로 와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왔어요. 제가 아무 얘기 못했어요. 교회 다닐 때 재정장로님, 수석장로님 때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시아버님 너무 착실하고 건실하시고 바람도 안 피시고 교회도 열심히 가시고 이게 죄인지 몰라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화가 그래요. 주님, 그러니까 저한테 주의 일은 50 넘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댁은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밥 못 먹고 있다가 왔으면 밥만 먹여줘도 고맙겠는데 제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의 문화가 또 있잖아요.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왔는지 그게 다 부러워하는데 제가 오늘 제가 저 같은 사람 꼭 있어요. 어느 교회 가도 지금 꼭 있어요. 누구한테 다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말 못할 고난 가진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 만나면 저는 성공하고 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만나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이제
교회는 또 열심히 가잖아요. 모두가 박수 쳐요. 근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이렇게 해석이 이제 안 되는데, 제가 이제 5년 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양치기 했던 거, 이거 이해가 됩니다. 양치기가 이런 거구나, 걸레질. 그 애굽에서 40년, 양치기 40년. 저한테도 이 세월이 필요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제가 갔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는 토양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부흥회를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지도 않고 이혼도 안 하고 있으니까 기특해가지고, 정말 기특하셨나 봐요. 그리고 열심히 여전히 또 걸레질을 하고 있으니까, 눈만 뜨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시걸레, 젖은걸레, 마른걸레, 기름걸레, 있는 걸레. 그리고 이제 또 8시 아침 먹고 점심 12시에 먹고 그렇게 깨끗이 청소했는데 2시에 또 아시걸레, 젖은걸레, 마른걸레, 오후 청소 또 들어가서 3시 반쯤에 저녁장 가서 6시에 저녁을 먹는데,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는데 제가 죽지도 않고 이혼도 하지 않고 이 모든 거 다 거룻배를 버리고, 내가 포기할 거 다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찾아오셔서, 양재야 양재야가 아니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가렸는데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셨잖아요. 저는 학창 시절은 가난한데 그래도 열등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근데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이건 열등감 장렬이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면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행복한 척하고. 그러니까 안 만나. 점점 폐쇄적으로 돼가고, 위장병, 두통, 편두통에 안 아픈 곳이 없고 말을 안 하고 살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거는 이 교양 있게 교회를 다녔는데 공동체가 없었어. 아무하고도 말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도 반주했죠. 제가 분반 공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분반 공부하면서 학생회장 하는 애들은 저러고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안 해서 대학교 떨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속으로 딱 정죄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글쎄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는데 교회 평생 댕겼는데 교회 친구한테 전화할 친구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교회 반주 10년 했는데 제가 얼마나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속에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자리에만 딱 가요. 반주만 딱 가요. 집에 딱 오고 공부하고, 이거를 저는 그냥 굉장히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는 저 교회 열심히 나와서 큐티하고 수련회 다 가고 대학교 떨어지면은 그것 하나님이 1000% 갚아주실 거다. 내가 그때 그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가 됐겠냐 이러면서. 하나님 교육이, 믿음,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학교 가라, 공부 잘해라, 큐티해라, 뭐 성경 봐라, 하여튼 자는 소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다 모든 게 내가 결정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폐쇄적이 돼서 제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가난한 거는요, 그 육신적인 가난의 고통은 그 인간관계의 고통은 가난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부잣집에 가서의 이 인간관계의 고통은, 저는 짜들어지게 가난해 봤기 때문에 가난의 고통을 알아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이 정신병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정말 걸리기 직전에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날마다 기도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정말 저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혼자서 착한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남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제 직면을 하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고는 아니고 하나님 저를 정말 화평케 해달라고.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은 아니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안 봐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예,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큐티를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죠.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빨리 주님 만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만나는 사람이 그 착한 사람은 약도 없어요. 구약 신약이 안 들어. 저는 이상한 얘기 하러 왔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방문해 주셨냐 하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고 제가 이렇게 그냥 딱 끝까지 내려가서 이제 무시와 그거를 이제 받고 있게 되니까 그때서야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화장실 청소하고 날마다 울고 기도하고 이제 온 거를 다 교회에다 바치고 진짜 그러고 사셨는데 새벽기도 대학교 때 새벽기도 끝나고 그 교회 앞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범인을 지금까지 못 잡았어. 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잖아요. 엄마에 대한 추억이 요만큼도 없고 놀러가 본 적도 없고 저한테 등록금을 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 동네에 살았어도 놀러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야말로 예수에 미치셔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안 슬프더라고요. 나한테 해준 게 있어야지. 엄마 생각 딱 잊어버렸어요. 근데 땅끝까지 내려가니까 엄마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장청동에 살다가 그 조그만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고학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다 노트 필기를 하셨어요. 뭐 새벽기도 부흥회 그냥 뭐 주일 예배 수십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25 후에 그때는 교회 다 유명한 강사들만 부흥회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에 그 노트 필기 순서로 아주 그 실력으로 그걸 다 적어놨으니까 기가 막힌 저한테는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좁은 집에 왔는데 이거 어디다 필요하겠나 해서 그걸요 우리 착한 딸들이 소위 착한 딸들이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 노트를. 근데 그 노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거기에 무슨 얘기가 써져 있을까?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건 진짜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못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저같이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는 이렇게 사로잡혀서 5년이 돼야지, 배가 파선해야지, 환경이 겸손해야지 그렇게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냥 그 때가 임하기를 그냥 저는 이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 몸으로 난 딸도 그렇게 어렸을 때 엄마가 변소 청소하고 그렇게 똥내 나는 몸빼바지를 입고 학교 가면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엄마만 보면 기겁을 해서 돌아갔어.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학부형들이 다 너무 멋있는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도 될 사람이 저렇게 그야말로 그 재래식 변소에 똥내를 풍기는 게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창피해서 돌아갔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가 그렇게 자기 자식을 내버리고 딴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딴 자녀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당신 몸으로 난 딸도 엄마가 그렇게 똥내를 피우니까 무시를 했잖아요. 창피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냥 나사렛 목수 처녀의 아들로 왔잖아요. 믿음이 임하지 않으면은 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된다는 거를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예. 믿기도 싫어. 얼마나 싫었으면 죽였겠어요, 십자가에. 우리는 너무너무 외모를 좋아해요. 저부터도 어려서부터 창세기 8장 21절에 어려서부터 인간은 악하다 그랬어요. 인간은 100%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엄마 발바닥도 못 돌아가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다. 우리 시댁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어디 부흥회를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도 아니고 저는 전적으로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 그 엄마의 기도 덕분에 돌아가신 후에도 하나님이 방문해 주셔서 진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안 변화했을지라도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 내가 천국 간 뒤에도 우리 자녀들을 방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게 있어요. 예, 내가 가더라도 정말 내 해골을 메고 요셉이 이제 권고해달라고 방문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니까 400년 후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전적인 성령의 임하심인데 그냥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서 저한테 안 보이던 그 죄가 그러니까 너무 정말 제가 이기려고 하니까 정말 이기적이고 그냥 정욕이 넘치고 그냥 탐심에 시기에 질투에 그냥 열등감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거를 이제 감추려고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이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사건이 올 때마다 제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지금같이는 아니더라도 죄가 한꺼번에 다 보이면 그건 못 살아요. 조금씩 보여야 돼. 예, 너무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똑같은 시집살이고 환경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카이로스의 주님을 만나서 시간과 공간을 이제 초월하는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니까 똑같은 시집살이에서 제가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권사님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되고 어머니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예전에는 막 비난하고 이렇게 비판했다가 그냥 완전히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엄마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신 소리만 이제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 시댁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도 다 그냥 영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고 내가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제일 잘한 거를 이제 꼽으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제일 잘한 거를 꼽으라고 하면 결혼을 꼽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대학을 들어가도 못 만난 주님인데 결혼해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무 수고를 한 거예요. 옆에 식구들이. 남편이 수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지는 거 있죠. 나는 주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이제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고 더욱더 십자가를 길러 놓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가 생색이 아니고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저절로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길러 놓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글쎄 이게 똑같은 시집살인데 성령이 임하고 안 임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죽고 싶고 막 이랬다가 아니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주님이 임하니까 갑자기 모두 감사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기적과 비밀을 어떻게 내 입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그렇게 무서웠던 시어머니인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딱 만난, 저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어머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래야 될 텐데, 그냥 저는 그냥 그 악어 비늘 속에 그냥 그 또 기생하는 물고기처럼 그냥 너무 내가 비굴해 배고 세상에 문을 열어놔도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그냥 이 세상이 그냥 두려워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닌데, 착한 게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다 병이 나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글쎄 이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요. 그 무서웠던 어머니한테 내가 이제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큐티를 하는 거죠. 전 그때 큐티가 뭔지 몰랐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랬어요, 제가.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경 볼 줄도 모르니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차마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쫙 읽었어요. 정말 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 지식이 있을지라도 다 헛것이고 유익이 없다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거를 제가 이제 조용조용 읽고 나서, 어머니 저는요 오늘 사랑 읽었는데요, 어저께는요 그 어머니 미워하고 오늘은요 아범 미워하고, 저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더, 우리 어머니 글 못 읽잖아요. 근데 읽는 것처럼 또 성경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찾아주면서 그래도 이렇게 뭐 쬐끔은 보시는 게 있지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저한테, 너는 착해, 얘. 나야말로 믿음이 하나도 없어. 나는 교회 뜰만 공도 밟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러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어머니 믿음 있으세요, 권사님이시잖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는요 그 팔자가 늘어지셔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어머니가 굉장히 쌀쌀맞으시거든요. 그래서 소금을요, 생선을 탁탁 쳐가지고 탁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쌀쌀맞으세요. 아세요? 그랬더니 알디, 또 이러세요? 우리가 나눔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권사님이 돼서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할 줄 알간? 이러세요. 그래서 기도를 할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나 기도할 줄 몰라. 아니 지금 한 거 말고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할 줄 모르는. 아니 한번 제가 막 양육하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이렇게 진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공도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시면서, 나는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냥 몇 따고 왔다 한다 이러세요. 몇 따고 왔다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공도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기도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그랬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몇 따고 왔다 하무다. 거저 교회 뜰만 공도 밟고 왔다 갔다 하무다. 거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구래. 아멘. 진짜 그 말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 앞에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한번 하고 나시니까, 이건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거 있죠. 갑자기 제가 주도권을 쥐게 됐어요. 부엌에 나와서 막 잔소리를 하시고 이러면은, 어머니 들어가서 계세요. 들어가서 악기를 탁 끼고 막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고 나와서 아줌마들 앞에 시어머니 뒷담화를 제가 안 하기 시작했어요. 하도 저를 뭐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인의식을 딱 조용하고 그 일 끝나면은 어머니 또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이러면은 그 무슨 카리스마가 있는지 또 일어나서 앉으세요. 그걸로 봐서 시집살이 하는 건 정말 저한테 다 문제가 있었던 거지 어머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까짓 거 서울대학 나오면 뭐 하겠어요. 지혜가 하나도 없는데 성령이 임해야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을 제가 이제 얻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은 성령의 기름칠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그 인간관계가 정말 80%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죽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냥 뭐 말해도 이렇게 오늘은 칭찬해도 내일은 또 야단치실 건데 뭐 그래서 뭐 별로 기뻐하지 않고 야단치시면은 내일은 또 뭐 칭찬하실 건데 이러니까 칭찬해도 뭐 해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진짜 그 맨 처음부터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 다 힘들지만은 그렇게 그냥 같이 하루 종일 살다가 이제 정말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맨날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근데 힘들게 살다가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글쎄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눔을 하는데 이러세요. 제가 하도 이제 딸처럼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우리가 며느리가 넷이거든요. 제가 막내예요. 내가 너만 시집살이 안 시켰지? 이러시는 거 있죠?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다 잊으셨어요. 그러더니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에 이렇게 훌륭한 주의 딸도 아니고 주의 종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 있죠. 제가 그런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맹종을 하다가 비굴하게 굴종을 하다가 구원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되니까 제가 그냥 인생이 기쁘게 되고 이게 사명이 돼서 사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사명이 됐어요. 시집에 있는 것도 진짜 내가 원해서 그렇게 정말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I am put here 나오잖아요. 이거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환경에 순종하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이제 가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거를 꼽으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나를 주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은 아무리 때리고 욕을 하고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거 가짜예요. 내가 만나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거는 이 기적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 못 만나요. 금그릇이라서. 돈 꼬난 병 꼬난 와도 나는 못 만나요. 근데 아마 나는 그런 그냥 그 인간관계 이런 게 저한테 큰 약점이었는가 봐요. 저의 가장 약점으로 오셔서 이렇게 정말 시집살이 5년 그렇게 좋아하던 바벨론 강가를 내가 이렇게 성취를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뭔가 이루었지만 거기서 주님이 없으면 노예 생활을 하는 거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기 이제 이민으로 오면은 다 결국은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돈이면 거기 자식 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앉으나서나 자식 교육 때문에 오는데 과연 이렇게 믿음을 그렇게 넣어주셨는지 이렇게 묻고 싶고 정말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돼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어도 내가 그거를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이렇게 걸렸지 않아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본인은 그렇게 안 살면서 돈 대주고 뭐 대주고 그러면은 그 자녀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저는 오늘 본문이 3장인데 1장 1절 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갔어요, 목사님. 이게 제가 이렇게 적용한 얘기가 돼서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끝내야 되는 거죠, 그죠, 목사님? 시간이 많이 오바됐죠? 네. 여러분도 너무 교양이 있기 때문에 시간 넘치는 거를 못 견뎌 하시죠? 네, 제가 또 이렇게 너무 욕심을 이렇게 부리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그 1장 1절서부터 이제 이렇게 3절까지, 이런 저의 그, 인생 최고의, 이렇게 축복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저는 이제 그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종류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하여튼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깨닫게 된 거는 내 인생의 축복이었고,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죄를 안 다음서부터는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내가 이름 내고 이렇게 못 나가도 전도를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말만 하면은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얼굴을 못 봐도 외출을 못하게 해도 큐티를 하면서 전화로 나는 오늘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뭐 남편이 욕했는데 남편이 성경책을 찢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기 나 생면부지에 사람이 소개받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예수까지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난리를 치고 어째도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나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막 헷갈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두 팔 벌려서 나가서 맨날 뭐 노방전도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집에서 아무 데도 안 나가도 맨날 띵크하면서 오늘 뭐라 그러면은 계속 하면 그날 말씀으로 하루 종일 또 묵상하고 전화 온 사람한테 또 나누고 시장 가도 나누고, 그러면 저녁쯤 가면 그 본문이 다 외워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글쎄 저는 성경 공부를 나가본 적도 없고 통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집에서 오직 큐티 본문 요것만 가지고 했는데 신구약 66권이 제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왔다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라고. 성경이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요. 제가 말하는 큐티는 성경이 나를 읽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따라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성경이 말하는 걸로 내 해석을 해야지, 그냥 내가 원하는 본문만 골라서 읽으면 그거는 점쟁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본문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큐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저한테는 유라굴로 광풍도 왔고 뭐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왔는데, 그때마다 본문이 저하고 똑같은 일을 바울도 당해주시고 에스겔도 이렇게 당해주시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이렇게 당한 모든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저 목사님도 당했는데 내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목사님 당했는데 난들 당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내일 모레 이제 할 거예요. 너무 많은 본문을 다루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큐티를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다가오셨나요? 네, 나누셔야 돼요.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셔야 되는데, 내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힘든데 나눌
지체가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이 CTS의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 고백이에요. 공동체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예. 공동체의 질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이기 때문에 너무 말이 안 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공동체 같으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면 말이 안 되는 그 형제 자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날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나가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날마다 보시라고. 나는 다음 주에 안 나가.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티를 통해서 자기 죄를 보게 되니까 오픈을 해도 스캔들이 안 되고 이 죄 고백이 되니까 이 뭐든지 이론론이 돼서 영육 간에 진짜 자발적인 신앙생활이 되니까 그냥 궁충통, 영, 즉, 육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통하게 되는 그런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제가 5년째에 주님을 만났지만은 저는 13년 동안 문박 출입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내가 힘든 일 많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읽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으려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이러는데도 저는 그냥 정말 가진 일을 다 겪었어요. 예. 진짜 남편한테 매도 맞고 그러면 바울이 또 매를 맞더라고. 그러고 그냥 뭐 성경 체절 찢으면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이렇게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 얘기를 내가 누군가한테 하면 그 사람이 꼭 살아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아니고 약재료가 돼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무슨 서울대학을 나오고 부잣집 이런 얘기를 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한 명은 있겠지만 누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은혜 받겠어요. 제가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여기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여기 쎄구쎄잖아요. 예. 그렇다고 저를 부르지는 않죠. 예.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이 배설물 설교하셨잖아요. 제가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가 제 이제 최초에 나온 간증집인데 대학교 때 제가 CCC라는 데를 나가서 홍정일 목사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너무나 새침대기가 돼서 저한테 아무도 말을 못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냥 배설물이 아니고 다 끼고 앉아가지고 제가 누구하고도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오늘 이렇게 별거를 지금 다 내놓고 나의 인격 드러나고 신앙 인격 드러나고 내 집안 식구 다 등장한 이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배설물로. 여기는 그게 뭔지를 제가 알았어요. 예. 그래서 내 거가 이게 쓰일 수만 있다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라고 저를 말도 안 되는데 저를 서울대학을 보냈어요. 그건 기적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가난뱅이 딸이. 근데 지금 이렇게 쓰임받게 되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해석해서 해결이 되셔야 돼요. 그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엽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천한 환경에 있어도 강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고 하늘의 이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